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이 밤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상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홀로 서기가 불가능하오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엎드려 굴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늘 행하게 하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옵고 이 경건의 시간에 시종을 주관하여 주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활동,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짧은 한 주 사이에 그 소식이 안디옥 전역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건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에 참석하는 유대인은 늘 일정한 수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나오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가까이 비치면 비칠수록 불경건한 자들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믿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가까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는 복음을 믿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을 때 어떤 좋은 것을 그 앞에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과 같고, 반대로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별것 아닌 것에도 즐겁게 반응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감정 상태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시기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동등시 여김받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런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단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 비방하다는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쏟아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구원의 바깥에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46절로 4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날뛸수록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불굴의 인내로 무장이 되기 때문에 마귀나 그의 일꾼들에게 결코 굴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가 이 비진리가 난무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에 맞서서 담대히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큰 축복을 발로 차버렸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양도될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장자권을 가지고 이방 세계로 나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저 제공된 은혜를 걷어차버린 것은 그들의 죄악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영생에 대하여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복음을 이처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심판관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말을 할 때는 그에게 소망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빛이 되는 것을 계획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그 의무를 저버렸고 이제 신약 교회가 그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빛은 퍼져나가서 이방인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응답하지 않았고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48절의 이방인의 반응과 유대인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말은 이미 수세기 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겁니다. 작정된 이라는 말은 배치하다 또는 할당하다를 나타내는 군사용어로 쓰입니다. 여기 작정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만을 성령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내면적으로 불러주시는 사역은 그의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가 어느 때에 믿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떻게 믿게 될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기관인 교회에서 복음의 강서를 그가 듣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듣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과는 절대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합당한 기도와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오류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선택보다 인간의 행위가 선행하는 것이 되므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선후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49절로 50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약진과 더불어서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인 유대인들은 유력자와의 연주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경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은 아마도 고위층에 속한 이방 여인들로서 개종했거나 회당에 참석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시내의 유력자들은 도시 집정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 전도자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 아닙니까? 그들의 성에서 복된 소식,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 은혜의 전달자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실로 그 소식은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했고, 또한 다름 아닌 그들이 절박하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지경에서 그것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영생을 갖다 주어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 아니 그 길을 오히려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것이죠. 51절에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도들의 행동,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에이 더럽다 퇴퇴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불결함이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하나의 외적인 표식입니다. 먼지를 터는 것은 혹시나 묻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손을 터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복음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이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자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진리를 모독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그들은 사탄의 종들이요, 완전히 버려진 절망적인 사람들이요, 지상에서 근절되어 마땅한 사람들이란 점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조롱하는 신성모독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하면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내가 귀찮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도 귀찮다라고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은 단호하게 타협 없이 전하되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는 복음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없애려고 했었지만 대부분 이방인이었던 신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처럼,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신자들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지배하게 되면 실로 기쁩니다. 성령님의 지배만이 우리가 온 세상에 그 위에 들러 올려질 정도로 순수하고 철저한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께 신실한 성도는 심각한 장애물과 가르침들의 더러움과 도시의 소란과 위협과 공포와 위험 속에서 당황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깊은 신앙에 따라 세상의 가짜는 세력들을 무시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에게 기초하고 있고 또한 그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받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것이 성령의 보호로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된다면
설령 온 세상에 들고 일어나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 당시와 같은 영적인 맹인된 유대인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위해 작정된 자들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들고 일어나 우리를 대적한다 해도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영적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매일 밤 평안한 쉼을 통해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대적들에 맞서 싸우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어루만지시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며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잘 때나 깰 때나 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